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전체인데 우리 봉독하실 때는, 교독할 때는 로마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 10장 1절 우리 오늘 봉독할 내용은 신약 성경 253쪽 가량에 있습니다. 로마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한 민족에게만 허락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마 이게 에어컨 찬바람 때문에 기침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로마 10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입으로 고백, 마음으로 시인 혹은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좀 낯설고 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길 원하죠. 이렇게 궁금할 때, 호기심 많을 때는 안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보려고 합니다. 지금쯤 되니까 무섭고 힘들고 하는 소식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공포영화도 잘 못 봅니다, 원래. 사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오늘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 한번 클릭해 봤거든요. 제가 너무 이 심장이 또 벌렁거릴까봐 보지 않다가 그것도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하나 골라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이 차오르는 모습 보니까 또 막 제가 거기에 있다면 저의 생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좀 두려운 물결이더라고요. 지하차도로 스며드는 그 흙탕물, 맑은 물도 아니고 흙탕물이 그렇게 무섭게 몰려 들어온다면 우리의 생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일을 갑자기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닥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1분 후에 나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소개시켜준 그 오송 지하차도의 의인 되신 분을 제가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세 사람을 같이 이렇게 구했던 분인데 그가 한 말이 트럭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난간을, 높이 있는 난간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붙들고 있던 세 사람이 다 산 거죠. 그 여자분과 또 남자분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명이 그 촌각을 다투고 또 1, 2분을 우리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때 유일하게 살 길을 말하는 그 목소리, 그 난간 그 봉을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듣고 바로 믿고 그걸 붙들고 있을 겁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지만 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이 해석을 할 시간이 없고 그 말을 거절할 시간도 없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 믿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함이 바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무슨 가타부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말이 살 길이고 그 말대로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 말대로 꼭 붙들고 내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의 생명의 또 복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분들께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무섭고 또 어려운 이야기, 그런 잔인한 장면들을 보기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지옥을 보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대한 이런 거, 하나님 밖에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 대해서 또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의 목숨, 이 땅의 생명과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귀중한 그런 사건이고, 우리가 거기서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저 난간 꼭 붙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그렇게 꼭 붙들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양심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나의 올바르다고 하는 생각에서 올라오는 말을 붙들려고 너무나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이 수요일날 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스스로 그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쓰는 거잖아요.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택함 받았다라고 믿은 이스라엘이 도리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냐. 왜 그럼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가는가 하면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류의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신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테네에 갔더니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 이름도 없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서까지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겁니까? 왜 사람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누구도 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의식하고 있는 한은 신께 가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신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는가 하면 자기의 의를 따라 낸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함을 앞세우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앞세우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봉사를 앞세워서 그 신에게 영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는 언제나 창조주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사모한다는 그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면 누구나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을 의식하게 되고, 아무리 이 땅에서 패역한 삶을 살지라도 그가 그 스스로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돈이 많아도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평안한 일이 있다가도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무엇을 외치는가 하면, 신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올바름이 있습니다. 자기의 올바름을 따라 계속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니 이것이 구약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대고 있는 일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젊은 날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신약만 있으면 안 되는가요? 구약을 딱 두 줄만 새겨. 여기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 요거 딱 한 줄 쓰고 신약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연수대로 왕들을 따라 그렇게 써놨을까요? 우리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평생 동안 다 자기 의의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귀가 열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호랑방탕한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그 난간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할 때 그러나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의 목숨을 건질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픈 사건들을 비로 계속 들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인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우리 속에 본능적인 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 비교해서도 앞세울 만큼 나에게 탁월한 어떤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 백성이 우스꽝스럽게도 황당하게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유였으니 우리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레위기 1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말씀해 놓은 거잖아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를 행하면 곧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를 얻지 못했어요.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할 문을 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종교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걸 압니다. 정한수 떠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습니까? 누가 무슨 그런 종교를 내세웠나요? 고등 종교에 어디 불교 갔으니까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수많은 족속들은 다 빌 줄 알고 깨끗한 시간을 쓸 줄 알고 목욕 재개하고 나갈 줄 알고 전부 다 준비할 줄 알아요.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영접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도덕과 법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양심이 가르치는 삶의 도리가 있어요. 그것을 행하여서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양 종류의 어려움을 줘요.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죠. 우리 주님이 나를 무릎 꿇리십니다. 나의 의, 나의 가장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그 의를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핍박하시고 괴롭히셔서 나의 의가 정말로 나의 의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겸손해집니까? 우리가 어떨 때 낮아져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나에게만 정상적이지 않을 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겸손된 자리, 도무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자리를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아담 때부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됨이 다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말은, 마침이란 말은 완성했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신 분이, 온전케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세 사람을 구원했던 그분을 통해서 내 생명, 자기를 포함해서 건진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그 율법을 행위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것이 당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나요? 다니엘의 선으로 다니엘 혼자 구원받을 것이고, 기억납니까? 욥이 자기 행실로 욥 혼자 구원받을 것이고, 기억나나요? 노아가 자기 행실로 자기 혼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이 말씀을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꼭 붙들고 있어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믿고 행했던 사람들이 구출받았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랬습니다. 아까 좀 전에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란 이 텔로스란 말은 뭐냐면 전환점이라는 거거든요. 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한 일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일이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열리겠죠? 하나의 업무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업무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던 이 구약의 말씀 모든 세월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했는데, 아니 그건 그리스도께서만 지킨 게 아니냐, 우리도 별도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도 따라 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의 요청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의 선하신 요청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저주, 이 율법을 직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불순종의 대가를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 불순종의 저주의 대가, 죽음의 대가 또한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맞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한 모든 사람의 죄된 값을 당신이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씀을 다 생전에 지키셔서 선한 말씀을 순종하시고 온전히 완성하셨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에게 그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당신께서 이루셨으니 율법의 모든 저주까지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분이 원래 의로우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 계실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고, 그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두에게, 그의 영을 영접하는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의, 우리의 의로움을 끝까지 붙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평생 동안 그 의를 갈고 닦아가면서 신께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의미가 없진 않죠. 저들도 성숙하니까, 그들도 성장하니까요. 그들도 선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했다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열릴 것이고, 윗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사람도 알아볼 것이고, 아래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아래 사람을 존중해 줄 줄도 알 것이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인 성장, 우리의 행실의 성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7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냐? 하늘에 올라가는 비결을 좀 가르쳐다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 모셔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고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지옥 갈 사람이냐? 라고 묻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의를 딱 견주어 보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을 견주어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단 나, 그렇게 막 견줄 우리에게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억지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과 우리의 모든 양심을 통해서 뭔가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길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근데 이상하죠? 아까 율법을 지키게 하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도록 된 말씀은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 아까는 말씀이고 율법인데 이제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같은 말씀이나 다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그럴 것입니다.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비결이 맞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양심을 개발하지 않아도, 내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더 많이 갈고 닦지 않아도, 내가 성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하는 그런 행실에 성장이 없어도 이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믿음 행실이 저런데, 저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행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간단한 것으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이 말씀이 그 모든 믿음의 위인들에게 축복이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하게 된 그 말씀이냐? 될 수 없는 길로 너무 애를 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는 무릎으로 계단을 피가 날 때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을 저주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붙들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생사 갈림길에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믿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해보고 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급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때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것은 단지 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고, 아멘인가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기뻐하는 변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의 변화가 그 순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의 구원은 이상한 구원이에요. 제가 예전에 요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서 전국 성심예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교회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 구원은 무엇이냐? 의심스럽습니다. 입술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 원하는 아이들의 고백이거나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안 들어가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열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의로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잘못된 행실로부터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없었어요. 아무런 찬양도 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나의 변화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꼭 붙들고 있어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뜻이 없는,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다가 산 것인데, 죽다가 산 사람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어. 가능한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을 기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랑과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삶을 즐거워해요. 그런 삶이 열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답답했던 삶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삶이 주님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안 돌아섭니까? 어떻게 돌아서는 것이 한참 믿고 난 후에 한참이 돌아설 수 있습니까? 예? 꼭 붙들고 계세요. 이 말을 듣고 안 붙들고 있다가 한참 뒤에 붙들 수 있습니까? 곧 죽는데. 그리고 듣고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높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귀에 들리고 있는 거죠. 듣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분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나의 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주가 아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나의 의를 따라 열심을 냈더니, 내가 내 올바르다는 것을 열심을 내서 갔더니 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백날 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고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나를 살리실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런 헛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주가 아니에요. 나는 망할 겁니다. 나로서는 망할 거예요.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으로는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내서는 의로는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올바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는 사람 말고 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 말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그것도 의로움이냐? 우리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의 의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공격당할 거예요. 그것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만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이게 무슨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는 말은 저주받은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주님이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주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어디 가서 주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찾고 무슨 지식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그를 믿는 자를 똑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영생한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활짝 열린 그 좁은 문,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넓게 열린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여전히 받지 않고 있으니 19절, 20절에 이 고백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9장에 썼던 말이에요. 19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묻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의 때문에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을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어디에 돌립니까? 묻지도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묻지도 찾지도 않은 불신자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9장에서도 그랬고 10장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거슬러 말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징계하는 거예요. 계속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아프게 만들어요. 계속 괴롭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주님의 본성이나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속에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은 나의 모든 의로 이루었던 세계가 무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돌아서게 됐다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우리 귀에 있고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들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모쪼록 우리 송포 성도침례교회 어떤 식으로든지 이름을 걸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구원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랑하고자 하고 오늘도 나의 의를 내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오늘도 그것은 너를 아프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셨사오니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